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한 주간 잘 보냈습니까? 네. 오늘은 부처님 상담법 개론 제 6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강의 앞서 우리 모두 3길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귀불량족존 귀법이욕존 귀승중중존. 예, 반갑습니다. 우리 이 과정은 불교 생활 상담사 과정이죠. 그렇죠? 우리가 하는 이 공부는 불교 생활 상담사 과정입니다. 부처님 상담법을 공부하는 과정입니다. 자, 부처님이란 분은 깨달으신 분이죠. 무엇을 깨달았는가? 진리를 깨달았지요. 진리가 무엇인가 하는 것은 어디에서나 언제 어디에서나 확실하고 또 누가 보더라도 타당한 것, 누가 보더라도 보편 타당한 것을 진리라고 합니다. 진리 중에서도 부처님 말씀하시는 연기법이다. 그렇죠? 지금까지 공부를 늘 해왔습니다만은 연기는 이것이 있음으로 저것이 있다. 이것이 소멸함으로 저것이 소멸한다. 그리고 그것은 모두가 다 상호 의존하지요. 상호 의존해서 관계해서 변화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상호 의존하는 것을 누구든지 다 연결되어 있다. 모든 이 세상의 만물은 다 연결되어 있는데 홀로 독립해서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무아의 현상이다. 무아라고 그러지요. 그 다음에 항상 변화한다. 변화하지 않는 건 없다.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무상이라고 합니다. 무상과 무아가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이 되는데, 그래서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 즉 무상과 무아를 모르는 것을 우리가 무명이라고 그래요. 네? 무상과 무아의 이치를, 이 진리에 완전히 모르는 것을 무명이라고 하고, 그 이치를 알게 되면 밝아지거든요. 명. 그래서 무명에서 명으로 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이고, 그래서 이 명이 뭔가 하면 진실이고 본질이고 또 사실인 거예요. 진실과 본질과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관계해 있다는 사실을 모를 때는 자기 것만 주장하잖아요. 내 것만 막 주장해서 서로가 이기심에 불타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뺏고 죽이는 그런 인간들의 상상이 일어납니다. 그 자기 것만 이렇게 주장을 하고 내 것만 막 취하는 바람에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너와 내가 다르지 않고 하나라는 사실이 있죠. 그 사실이 깨달을 때 우리는 밝음으로 나간다는 겁니다. 예전에 부처님 당시에 로힌이란 강이 있어요. 로힌이란 강이 있는데 그 강을 양쪽에 두 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들이 가뭄이, 엄청난 가뭄이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그 양쪽에 있는 강 양쪽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물을 갖다가 자기가 물을 끌어당기려 하다가 서로 싸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일촉즉발의 위기에 섰을 때 부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그 양쪽에 국왕을 다 불러가지고 중계를 합니다. 그때 대왕이시여, 양쪽 대왕을 불러놓고 대왕이시여, 물이 중요한가 사람이 중요한가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국왕이 가만히 있다가 그야 사람이 더 중요하지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이 물 때문에 사람 그 귀중한 사람을 전쟁에서 서로 죽이고 죽였어야 되겠느냐. 그러니까 서로 우리가 조금씩 양보를 해서 물을 조금씩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하면 다 살 수 있지 않느냐. 좀 적습니다. 그래서 그 전쟁을 막았습니다. 그때 말씀한 것이 바로 뭔가 하면 우리는 모두가 관계에서 있는 우리 사람들이 하나라는 거예요. 한 인류지요. 지구상에는 한 인류예요. 그리고 크게 보면 우리 우주에서 있는 하나의 우주적인 같은 존재, 같은 뿌리에서 나왔다 이 말이죠. 그래서 같은 뿌리에서 나온 것을 확실하게 아는 것을 평등심이라 그래요. 동체 대비, 딱 동체 대비. 그 말을 동체 대비라고 이렇게 합니다. 동체 대비. 같은 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아플 때 내가 아프고 다른 사람이 기쁘면 같이 기쁘고 하는 마음을 느끼는 것을 우리가 동체 대비라고 해요. 네, 같은 마음을 느낄 때 충분한 마음이란다. 그것은 무화가 되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내가 없는 거예요. 본질적인 나락하는 것은 없다. 왜? 우리가 다 연관되기 때문에 내 홀로 존재할 수 없단 말이죠. 그것을 보고 뭘 한다고? 무아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무아를 확실하게 알고 그 다음에 항상 사람이 변하지요. 어느 날 갑자기 성희가 머리를 안 감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머리를 막 감아요. 그럼 분명히 변한 거지요. 안 변하는 거 없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그 정도 있다가 나중에는 또 다르게 변합니다. 계속 가만히 관찰해보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계속 변해간다. 그래서 변해가는 것을 모르고 항상 저 애가 항상 애로서 있는 것만 바라보게 되면 부모가 항상 자기 속에 다 집어넣으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애는 제 성장에서 크가잖아요. 그때 부모가 부모의 품을 벗어나려고 할 때 부모는 엄청 아픔을 느낍니다. 아픔을 느낀단 말이야. 결혼해가지고 애가 시집 간다든지 결혼해가지고 장가를 가게 되면 엄마가 특히 호르몬이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죽기보다 더 싫어합니다. 예. 꼭 뺏기는 것처럼 막 며느리한테 우리 아들 뺏기는 것처럼 그래서 한다고. 근데 그것이 어리석은 거지요. 변하는데 변하지 않은 걸로 생각은 안 된다 말. 그래서 그 두 가지의 우리가 무상과 무아를 확실히 알게 되면 명이 되고 모를 때는 무명이라 하는 거예요. 알겠죠? 무명은 진리의 어두운 걸 무명이란다. 명은 진리의 밝은 것을 명이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명이 되고 나면 이제 세상 이치를 흔히 아니까 지혜가 나오지요. 그 지혜가 나오는 것으로서 세상을 잘 살아가면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지 모릅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지혜적인 삶을 살아가게 될 때는 자동적으로 이기적인 욕망이 좀 줍니다. 내 거를 막 챙기라는 게 좀 줄고 양보를 하게 되고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이해하게 되고 그러한 현상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자기의 개인적인 행복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행복을 가져올지만은 아무리 내 혼자 돌을 닦고 혼자서 부처님 경전 공부하고 뭐 또 진리도 탐구하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스스로가 마음이 편해졌다 하더라도 내 친척이나 내 친구나 나 가족이 변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들 가족이 4명 가족이 있는데 내 혼자 도 닦아가지고 내 혼자 그냥 그 기분 좋아 있으면은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지금 엄청난 고통에 빠져 있으면 내가 즐거울까요? 안 즐거워. 그 동체 대비가 안 되지요. 그래서 즐겁지 않단 말이야. 그래서 결국 뭔가 하면 내가 행복을 찾고 나면 내 다른 가족한테도 행복을 전해줘야 되지요. 그것이 바로 이 동체 대비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래 했을 때 우리 사회 전체, 우리 가족 전체가 행복을 추구해야 되잖아요.
되겠지요? 그렇게 하는 것이 뭔가 하면 다른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이 지금 배고프고 있고 지금 현재 병들어가 있고 지금 현재 아주 아파요. 고통스러워요. 마음이 고통스러워요. 자, 그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내 혼자 말이지 우리 집 혼자서 그냥 잘 먹고 잘 사고 한다는 데서 과연 그것이 행복할까? 이런 측면에서 사회 전체가 행복해야 된다는 말이죠. 사회 전체가 행복하려면 사회 전체가 번뇌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그 번뇌가 배고픔의 번뇌, 질병의 번뇌 엄청 많지요. 또 뭐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아주 어려운 그 고통, 사회적 고통이 많습니다. 뭐 돈이 없어 고통, 그런 고통으로부터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우리가 이 불교에서 이 사회적으로 고통부터 건져줘야 그게 중생구제지요. 근데 그 중생구제를 다른 말로 해서 사회적 해탈이라 이런 말을 씁니다. 알겠습니까? 이 사회적 해탈이 결국 중생구제란 말입니다. 중생구제가 돼요. 그래서 중생구제에서 사회적 해탈을 할 때 사회 구성원들이 모두가 행복을 다 찾고 번뇌에서 벗어날 때 그 사회를 우리가 뭐라 하냐면 정토라고 합니다. 정토. 극락세계다. 극락세가 죽어서만 아니라 현재 이 세상에 있으면서 정토를 구현하는 것을 우리가 정토사회 구현이라 그럽니다. 그래 정토사회 구현을 할 때 이 앞장서는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면 바로 이 보살들, 보살, 대성보살인데 앞에 시민이라 우리가 시민사회니까 시민이라 말 하나 더 붙여가지고 시민보살이 앞장서야 됩니다. 자, 시민보살이 뭐냐 하면 한편으로는 자기를 닦지요. 한편으로 자기를 닦으니 이걸 갖다가 자기한테 수행. 한편으로 수행을 해. 자기 수행을 해. 이걸 보고 상구보리라고 그래. 그렇죠? 상구보리하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수행하지만 한편으로는 사회적으로 봉사를 해야 되죠. 사회봉사. 사회봉사 이런 말을 좀 우리가 불교식으로 바꾸면 중생구제다, 그죠? 중생구제다. 구제고 또 다른 말로 말하면 하화중생이다 이런 말을 써요. 하화중생이다, 하화중생이다 이런 말도 다 같은 개념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일반적인 우리 사회용어로 말하면 사회봉사요. 중생 불교식으로 말하면 중생구제예요. 또 다른 말로는 하화중생이다. 그래서 상국을 하화중생한다. 한마디로 수행을 하고 한편으로는 사회봉사를 한다 이 말이에요. 이래 하는 사람은 우리가 시민보살이라 하고 그 사람들을 우리가 불교생활 상담사라고 얘기합니다. 불교생활 상담사라고 한다. 그래서 이 불교생활 상담사들은 결국 뭘 해야 되냐면 부처님 상담법을 좀 공부를 해야 돼. 그래서 부처님이 어떻게 중생을 제도하시고 어떻게 제도하려면 부처님이 중생들이 근기를 살펴야 되죠. 어느 정도의 근기를 살피는지 중생들이 말을 잘 들어보고 중생들의 생활상을 보고 또 중생들의 말도 좀 들어보고 여러 가지를 해서 그네들이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지 중생의 근기를 파악한 다음에 거기에 맞는 법문을 썼죠. 거기에 맞는 요즘 말하면 상담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다 배우고 난 다음에 이제 부처님과 같은 그런 상담도 하고 우리도 한편으로 우리는 또 시민보살이 돼가지고 한편으로 수행도 하고 한편으로 사회 봉사하고 이 사회 봉사하는 과정이 여러분들이 하는 생활 상담입니다. 생활 상담이 바로 사회 봉사하는 차원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배워왔던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내용을 두고 쭉 이렇게 한번 흘러봤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연기법. 연기법은 뭐냐? 한마디로 무명에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이 되는데 그 무명을 벗어나면은 결국은 해탈을 하게 된다 하는 요점이 되겠다. 해탈하면 그것이 아주 행복한데 그것은 개인적인 행복이지요.
그래서 우리 개인적인 행복에만 머무르지 말고 이 좋은 법을 나눠서 자 그지. 어디로 나눠서냐면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눠서지요. 예, 그것이 바로 정법이다. 정법. 법을 지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사회봉사라고 해요. 중생보제한다. 그것이 정법하는 활동이에요. 그래 하면서 결론적으로 나만의 해탈은 소용이 없고 뭐가 있어야 돼요? 사회 전체가 해탈해야 되지요. 그래서 사회 전체 해탈을 위해서 우리가 절에만 가만히 있고 수행만 해가 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도 사회 봉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설명을 드렸고, 그러면 오늘은 44페이지 중간쯤 보면 영기법과 사회적 해탈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나오지요? 1번 영기법과 의식개혁. 부처님의 가르침을, 즉 영기법입니다, 철저히 배우고 바르게 알면 무란 것은 어둠이죠. 어둠의 번뇌를 없애고 밝은 지혜, 자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명이란 넓게 보고 본질을 보고 사실을 보고 진실을 보는 것을 말합니다. 아까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먼저 눈이 바뀌면은 자동적으로 의식이 바뀌게 됩니다. 눈이 바뀌어야 돼. 이렇게 바뀌면 자동적으로 의식이 바뀌는데, 이 의식 개혁이 되고 나면 이기적인 기본 욕망이 줄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바뀐 눈으로, 바뀐 의식으로 중생들의 삶 속에 들어가서 그 이천을 공부해야 바로 부처님의 가르치는 영기법을 철저하게 체득을 한 몸소 우리가 느끼게 될 것입니다. 45페이지. 그래서 영기법과 사회적 해탈, 좀 전에 설명한 대로 영기법과 해탈에서 설명하겠습니다.